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장마가 끝나니까 또 폭염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적당한 비와 그리고 또 햇볕을 받으며 오곡백과가 이제 무르익는 이 에너지를 받은 이 시점에 너무나도 뜨거운 햇볕을 계속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바라기는 다시 한번 바라기는 이 뜨거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건강도 상치 않으시고 모두 이 여름을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은 목회와 더불어 작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사과나무를 몇 그루 이제 기르고 계시는데, 전임 사역을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의 집에 이제 가끔 이제 갈 때면 이제 부모님 일을 이제 돕기 위해 이제 본가에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느 농사와 같이 비슷하겠지만 과실을 맺는 나무의 경우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의 가지가 움튼다고 모든 가지를 다 품고 갈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가지가 트면 틀수록 그 가지로 전달되는 영양분이 나눠지기 때문에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꽃이 필 봄이 되기 전에 겨울에 사과나무 전정 작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전정 작업을 통해 가지들을 솎아주고 또 잘라주고 겹친 가지는 잘 쳐내서 햇볕이 잘 과실마다 들 수 있게, 그리고 통풍이 잘 돼야지 병충해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작업이 되어지는데요. 이 작업을 통해서 또 점점 자라나는 그 묘목이 이쁘고 아름답게 또 작업하기 쉽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잡아주는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마 작년에 포도 농사를 우리 져보지 않았습니까? 3040과 그리고 또 성찬 포도주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실 겁니다. 포도나무도 중간에 가지를 잘 쳐줘야, 그래야 이제 맛있고 또 단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이 작업을 인간인 입장에서, 농부의 입장에서는 해야만 하는데 나무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자신이 힘쓰고 애를 써서 성장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다면 아프지는 않을까요? 마치 내 인생의 수고와 노력을 다해 애쓴 삶의 흔적을 나 스스로가 잘라내야 하는 것은 이 가지치기 하는 것과 같이 필요한 고통인 것은 알아도 이 필요한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의 가지치기도 꼭 필요한 고통입니다. 아픈 순간이더라도 내 영혼을 낫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이 일이라면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바로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이제 설교를 이제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신 부분 중에 하나고, 또 그 이야기 중에 포도나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그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접붙어야 되는가, 어디에 접붙여야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가지든지 우리의 주된 나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자리, 바로 오후 예배를 드리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우리의 주된 나무가 바로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겠죠. 즉 우리 모두 살아있는 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두 가지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 이렇게 두 종류의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이 두 종류의 가지를 구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지가 붙어 있음에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건 생명은 있지만 결실을 없는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인처럼 살아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열매, 회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농부가 심은 나무가 살아있기는 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영양분은 받고 있지만 가지끼리 엉켜서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라거나 아니면 병에 걸려 있는 상태라거나 그런 가지를 보았을 때에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빠르게 가지를 쳐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가지가 건강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붙어는 있지만 만약 그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에 함께 붙어 있지 않고 그러니 당연히 교제함도 없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실천함이 만약 없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만 남은 생명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가지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은 우리가 그저 살아있기만 하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마땅히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잘 붙임받은 가지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야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반대로 열매 없는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껍데기뿐인 신앙, 살아는 있으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혹 찔림이 있다 하더라도 들릴 때에 돌이켜 주 앞에 바로 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가지를 쳐내야 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더 많고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치기는 우리에게 아픔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고통입니다. 열매가 없던 가지나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라도 더 많은 열매를 그리고 더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를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필수적입니다. 바로 가지를 쳐내고 아름답게 가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곳이 편하고 안락하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현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순종하고 더 사랑이 깊은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지는 것, 바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혹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바로 목적이 있는 가지치기가 됩니다.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하게끔 하시려는 그런 가지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가 그 필요한 고통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애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썼습니다.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찾아오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열매 없는 가지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도 아프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런 경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우리가 무엇을 뭘 크게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리는 징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실 때에는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기를,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존하는 의존성, 우리가 혹 죄와 가까워질까 염려되는 습관, 이생의 자랑을 위한 미련, 게으름, 지나친 욕심 등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더 거룩하기를 애쓰고 그렇게 성화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거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사람을 떠나 보내실 때도 있고, 안락하고 편안했던 내 환경을 뒤흔드실 때도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내가 원하는 그 길, 정말 내가 최적으로 잘 생각하고 계획해서 거기만이 내가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틀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주님 앞이 보시기에 큰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 지금 나에게 친히 개입하셔서 나를 가지치기 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픔 가운데 놓일 때 절대 그 아픔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지치기 한다고 하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잘려나가는 것이 때로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 때 그 아픔이 강할수록 우리는 나의 낡은 습관이, 나의 교만함이, 나의 의존을 없애려고 하시는 그 과정이, 주님이 보시기에 천박해 보이는 그 나의 천박함이 주님이 보시기에 쓰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시기 위하여 지금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필요한 고통을 나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견뎌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순전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좋은 상태로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 역시 고통 없이 성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 끝에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낸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도망자 세월, 광야 40년을 잘 견뎌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도망 다녔다가 결국 끝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십자가의 고통을 몸소 다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이 들려지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의 연단을 통해 그들은 성숙해지고 더 거룩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희 아이가 어느덧 이제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새벽에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막 너무 크게 울어서 생각해 보니까 옆집에 장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새벽을 준비하시는 날인 거예요.
너무 민폐가 되면 어쩌지?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는 거지? 막 검색을 해봤어요. 왜 울까? 모르잖아요. 저는 아직 육아 첫 아이니까요. 네. 왜 울지? 왜 우는 거야? 밥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 막 검색을 해보니까 이가 이제 날려고 이알이 아니면 성장통 둘 중 하나래요. 그래서 성장통인가 다리를 막 열심히 주물러줬어요. 때로는 주물러주면 좀 자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주물러줬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막 계속 울어요. 그랬더니 이알이구나. 계속 안아주고 막 이렇게 막 둥둥둥 막 계속 해주고 겨우겨우 새벽 내내 이렇게 막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치발기를 물려줘도 아픔이 이렇게 막 물어도 막 가시지가 않는지 계속 우는 아이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견뎌내고 나서야 우리 아이에게 이가 두 개 뿅 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또 때로 성장통을 겪는 아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통증을 이겨내고 난 뒤에 우리 아이들이 키가 점점 자라난 것을 봅니다. 이앓이를 겪는 것처럼 성장통을 이겨내는 것처럼 그 과정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면 우리의 믿음의 이가 자라나고 또 믿음의 키가 자라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더 견고해진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런 고통과 연단을 통해 맺어진 참된 열매는 또한 누군가에게 나누어지기 위해 맺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 열매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 바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는 단지 그냥 보기 좋기 위해서 가꾸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통해 누군가의 갈증을 채우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공급하며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고통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고통을 견뎌낼 때에야 우리가 남에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때로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크나큰 어려움 가운데 내가 혹시 먼저 놓일지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 난 이후에야 비슷한 고통을 겪는 이에게 내가 위로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야 우리가 남을 위로할 수 있고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진심 어린 공감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맞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잘 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힘든 이에게는 찾아가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힘을 가질 때에야 우리는 또 나누는 모습을 통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열매 없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과감히 가지치실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없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쳐낼 때 반드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인내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열매 없는 가지는 끝내 버려져 땔감으로 쓰인다라고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열매 맺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셔서 가지치실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 연단이 내게 찾아올 때 왜? 라고 묻기보다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지 묻고 또한 응답을 받으며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2시간 역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거룩한 성화를 위해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 둘씩 쳐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아름다운 그 생명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어느 때에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실 하나님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을 조명할 때 네,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친히 개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믿음으로 함께할 때 우리가 그 필요한 고통, 아프지만 꼭 필요한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실 열매를 기대하고 도리어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를 통해 연단을 그리고 연단을 견디어서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염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귀한 열매를 바라게 하옵소서. 귀한 열매를 위해 가지를 쳐낼 때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버티고 이기게 하셔서 소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신 열매를 통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